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입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려는 과정 속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나단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그 전에 사울에게 했던 말, 그리고 용맹하게 싸우며 승리했던 모습 등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흡족하게 다윗을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좋게 보았던지 본문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은 영혼과 영혼이 묶인 바 되었다라고 직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마음에 그치지 않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과 군복, 칼과 활, 그리고 띠까지 전부 다윗에게 벗어 내어 주었습니다. 열관, 의복 등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옷과 무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남김없이 다윗에게 벗어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든든한 후원자와 같았습니다. 작고 힘없는 위치에서 요나단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만남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은 헌신적이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흔쾌히 내어주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동역자가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그 좋은 친구, 그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있어야 할 모습들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러한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에는 참 좋게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다윗을 만류하고 머무르게 하면서, 그리고 후에는 군대의 장까지 삼기까지 가까이 두고 마음에 흡족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 여인들이 나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사울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었고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사울이 주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 사울 본인이 더 큰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가로채고 있는 상황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다윗이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공이 자신에게 향해야 했고 자신만 인정받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었음에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더욱더 안으로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협을 받자 영웅이었던 다윗을 미워하였고 더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사울과 나라를 지키고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기와 왕권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할수록 자신의 왕권이 위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행동이 첫 번째고 합당하지 않는 자신의 시기로 한 사람을 위협한 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요나단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요나단의 모습과 그리고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사람의 말에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단체의 장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그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리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제쳐주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려 하는 행동은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모습은 동역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그 자리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보냄을 받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장으로 임명받았고 이를 온 백성과 신하들 또한 합당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 비결은 한결같음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창을 던지고 또한 멀리 내보낸 이후에도 천부장이 된 이후에도 한결같이 자신의 역할을 지혜롭고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사울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모함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울을 깎아내리고 사울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혜롭게 한결같이 감당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를 묵묵하게 지켰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더욱더 다가갔고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소통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의 진솔함을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을 바라보았죠.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 어느 자리가 나쁜 자리인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위한 전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역할을 나눌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좋고 나쁜 자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자리가 있다면 그에 맞게 더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음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일 줄 믿습니다. 누구는 쉽게 신앙생활 안 해, 나만 어렵게 하네,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리임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지혜롭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역자로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가 되도록, 또한 개개인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내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